말씀으로 지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지내시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이제 복음을 딱 끝까지 증거하라 해놓고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각 나라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베드로와 지금 사도 바울의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읽을 때 이 말씀 그렇게 감동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 사도행전의 말씀은 목사님들이 봐야 될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읽고 선교지로 가기 전에 열심히 읽고 가서 전해야 될, 그렇게 살아야 될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그렇게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인생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가 적혀있는 행전이죠. 그 예수님을 부름을 받은 자를 이름하여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내가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니 모르는 곳이 많이 나와요. 들어보지도 못한 곳이 갱그리아도 나고 에베소 뭐 이런 거 좀 에베소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많은 곳들에 나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고린도에도 내려오고 로마에 있었는데 고린도에 옮겨와서 살게 되고 뭐 이런 여정들이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여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타이밍도 있고 시즌도 있어요. 이곳저곳에 흘러가기도 하고 인생의 굽이 매듭이 맺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이곳저곳에 가게 되고 또 모여지고 또한 사람을 만나고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님을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여기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도 보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만남이 중요하다 했었죠. 어떤 만남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또한 우리가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저 또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을 봐요.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닮아갔는지가 적혀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보면은 젊은 아이들을 보면은 이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 스타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노래를 부르는 따라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제가 이전에 어느 단체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는 그 선교사님께서 예배인들을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복음도 잘 전하셨어요. 그런데 특히 할렐루야 하는데 너무 멋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따라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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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똑같이 멋있게 할까? 그것은 그분 자체가 좋으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다 보니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도 또한 좀 따라하고 싶은 그렇게 서로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고 따라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라고 이제 보여주는 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는요 앞에서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뭐 하냐면 텐트를 진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좀 부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고 자기 일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그와 함께 같이 살면서 이 바울도요 이 말하자면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바울도 텐트 만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회사도 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가게에서 음식 만드는 일 처음 해보는 것도 해볼 수도 있죠. 하고 또 선생으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여기 플라이스 캠프에서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각자 일을 하던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더 머물러요. 그리고 형제들과 여기서 작별하게 됩니다. 바울은 한 곳에 있지 않고 좀 떠나가네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수리아라는데 이것은 안디옥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바울이 교회를 다녔어요. 본 교회가 거기였던 거예요. 본 교회가 거기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다른 데 좀 가시오 해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곳곳에 다니다가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그 곳에 다시 한번 가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가는데 홀로 가지 않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가요. 천막을 짓고 있던 같은 동료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은 뭘 얘기하냐면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혼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왕성하여졌고 또 혼자서 이름이 여기 곳곳에 방방 곳곳에 날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곳에서 자신을 충실히 하며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데리고 또한 믿음의 또 행보를 걷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가는데 공동체성을 이루며 함께 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인데 나 혼자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복음을 능하게 전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 또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됨은 그러합니다. 크리스찬됨은 그러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상처 치유받았어. 나 회복되었어. 하고 크리스찬 배지 딱 달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 명찰을 좀 떼서 감추어서 교회 앞에서 다시 다는 거 나가면서 또 떼서 호주머니에 감추는 우리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능력 있다 할지라도 함께 가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도 인생의 여정을 가매 누가 함께 믿음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축복입니다. 친구세요? 함께 온 친구세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믿음의 행보로 걸을 때에 함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그런 힘과 격려만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그 행보가 정말 예수가 드러난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드러난 조금 뒤에 있으면 보여집니다. 근데 이 바울이 떠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갱그리아라는 우리가 듣도 보다 못한 곳을 가게 돼요. 이 갱그리아는 어디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왜 거기를 갔는지는 이 안디옥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아마 항구 도시에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선이 있으므로 거기서 머리를 깎아요.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를 깎으면 뭐예요? 나라에 아니 불의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머리를 깎고 항의를 할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뭘 얘기하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뭘 하냐면 몸을 거룩하게 하고 술을 마시잖아요. 포도주 말하자면
흥청망청 먹어서 몸을 내가 나를 주체치 못하게 하는 그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시대는 구약에는 머리가 영광을 상징하고 힘도 상징을 해요. 근데 그걸 깎지 않아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는 거 부정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체도 만지지 않고 거기서부터 구별돼요. 그 대신 그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드림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크리스찬 전문 용어에서는 서원이라고 해요. 뭔가 하나님 제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구별된 것을 그렇게 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것을 평생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구약에서 뭐 30일, 40일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여기서 보니까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걸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수리아로 가기 전에 그 전에 뭔가 하나님 약속한 게 있었나 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등학교 6학년 예수님 영접하게 돼서 목사의 딸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는 재미로 갔어요. 정말 상 받으러 가고요. 제가 잘난 거 좀 표내고 싶어서 갔어요. 친구들보다 노래 잘하고 성경 많이 외우고 나 정말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쟁이 붙잖아요. 아이들과 경쟁에서 이기려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그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것은 나 사랑해서구나 깨닫고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머나 예수님 위해 살겠다 한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면 살겠다. 그때는 선교사, 목사 이런 것만 하나님 위해 사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때 보여지는 게 그 아빠 보고 선교사님을 만났었거든요. 선교사님 보고 그게 다인 줄 알 거예요. 지금처럼 병신도 뭐 사람이 교회다. 우리가 그냥 교회됨으로 조정민 목사님 일찍 만났더라면 소원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교회다. 그냥 이렇게 이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부르심이야를 그때 들었더라면 소원 안 했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고 나니 제 마음이 어떠냐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렸을 때 예수님 사랑에 사겠다 했는데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 어머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면 감당이 안 되리라 하고 모른 척 했어요. 진짜 모른 척 했어요. 언제까지? 대학 졸업 때까지. 내가 약속했다라는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쓱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인생의 그 다음 여정을 가야 될 때 한 모임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못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앞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는 거예요. 못하겠는데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고집이 세서요. 하겠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저 앞자리까지는 가는 거 그건 해볼게요. 그리고 억지로 정말 앞자리로 딱 나갔어요. 그리고 딱 앉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냥 돌려주셨어요. 서원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다면 못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계세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그 서원이 있을 때 그 전에 한번 어떤 언니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혜야, 하나님께서는 서원했지 그걸 꼭 기억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 언니도 어디 갔다가 순간 하나님 이거 할게요 하고 살짝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걸 딱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그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상처받고 힘이 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안 돼, 못해. 하나님 그러시면 나한테 그러시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 그 약속을 누가 행하도록?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도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신실함을 됨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화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공동체를 이뤘으면 같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신 날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에라는 곳에 오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풍요의 신이 있는 곳이에요.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도시가 부유한 도시인 것을 얘기를 하겠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어요. 헬라와 로마로 가는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이제 내려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데려간 건 뭐 때문에 데려갔을까요? 말하자면 보게 하는 거 아닐까요?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를 함께 바울이 그냥 혼자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말씀을 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당에 갔겠죠. 그것을 다 보았는데 이제는 웬일입니까? 믿었던 바울이 21절에 보니까 작별하여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떠난대요. 이럴 수가. 믿었던 동지가 떠납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전했나 봐요. 말씀이 능한 자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바지가랑이를 잡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바울쯤 되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베이스 캠프 성도님들이 여기 매주 와서 같이 여기서 함께 교회 이루면서 합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그냥 형제 자매 밥 해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성도의 아름다움을 서로 쓸 것을 통용하고 그러고 싶은데 바울은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은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생의 여정이 있으셨습니다. 여기 온 것도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플레이스 캠프에 직원으로 오고 그리고 제주에 옮겨오고 그리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어떤 이유든 휴식을 오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잊고 떠남에 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보여진 바가 없어요. 이제 좀 사람이 모인가 하는데 바울은 떠나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없고요. 계산되어지는 게 없고요. 이게 하루를 결산하고 나니 뭐 남는 장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옮겨가는 것이요. 주님의 뜻이면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영적으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뜻이면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가지는 않아요. 그 심정에 있어서 좀 섭섭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자,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근데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삶은 뭐라고 얘기하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을 것뿐만 아니라요. 제자를 어떻게 모든 제자를 굳건히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자 이런 거 나오면 아유 저는 선생이 아닙니다. 아유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아유 제가 제자가 누가 있겠으면 겨우 예수님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제자입니다. 아우 저 제자 아니에요. 아니오시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서 보면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한다는데 굳건히 한다는 말은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원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잘되고 좋은 곳, 환영받는 곳에만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여기 두 곳이 있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땅은요. 1, 2차 전도 때 갔던 곳이에요. 거기에 다시 방문해서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도록 도움을 줬다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영향력이 되고 계십니까? 친구에게 같이 손잡고 온 친구, 같이 일하는 친구, 아니면 가족 안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있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땅은 이방 신들이 많은 땅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도를 떠나 이방 신으로 갈 수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이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혼란스러운 곳이에요. 밖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곳에 가서 너 여기서 혼자 사는데 힘들지? 너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다. 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저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어. 아내요, 남편이요, 형제요, 자매요. 우리 이거 쉽지 않지만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 된다고 함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홀로 가지 않고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선생이었기 때문에 제자 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이라키로 생각하기 좋아요. 목사, 성도 그것이 아니옵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단지 바울의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조금 더 알고 복음 전하는데 정말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쑥스러워서 잘 못 다가가는데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가서 어떻게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각각 성격과 기질이 달라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대로 예수 믿는 정말 제가 사모가 되어지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는 이렇다 라고 하고 굳건히 흔들리지 말자 라고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 된다고 하면요. 사도 바울의 힘은 뭐냐면 자신의 제자로 만들지 않아요. 나의 제자들을 데리고 뭘 하지 않아요. 그가 제자라고 하면 이제 예수의 도를 전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도와준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슈퍼 영웅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슈퍼히로 있죠. 이 어벤져스와 같이 방패가 있고 옷을 멋있는 걸 입고 막 날아다니고 하나님을 전할 때 막 곳곳에서 막 직장 가운데서 뭘 하고 성경 그룹 모임을 하고 뭘 하고 막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막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의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요. 그냥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세상에 가지 않도록 거기서 충성스럽게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만난 것을 왜 만났냐면요.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몸은 각 지체를 가졌는데 너는 팔이요, 너는 눈이요, 너는 다리요,
그 말 하나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자, 당신들 또한 떨어져 있으나 함께 몸되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베이스 캠프에서 예배드리나 제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지금 서울에서 예배드리는 베이직 교회와 이 모두가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 있어요. 그러하더라도 함께 믿음의 경주를 서울에서 육지라고 하더라고요. 육지에서 그리 하고 있다면 여기 제주의 땅에서도 내가 그 일, 내가 예수의 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 그렇게 힘있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크리스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세워주고 힘주고 격려줘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잘 갑시다 라고 얘기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는 너희가 인생 가운데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힘있고 능있게 상처만 받지 말고 그 안에서 회복을 이루고 예수가 회복하며 성령께서 너와 동행하니 힘있게 능있게 살라고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떠나요. 떠나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굳건히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건이 이제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주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하고 갔는데 1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요. 와서는 3년이나 있게 돼요. 3년이나 이제 주의 뜻이면 오겠다 했는데 그게 주의 뜻이었나 봐요. 다시 오는데 오기 전의 사건이 지금 여기 24절부터 해서 29절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수저 타고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하여 아볼로라고 하네요. 우리가 24,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분이 왜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수저라고 얘기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쯤 돼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대단한 곳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대제가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해서 그때 로마 시대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되기까지 행정 수도로까지 있었던 어마무시한 큰 도시인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오리겐이라는 철학자요 성경학자가 있었고요. 클레멘트라는 학자도 있었고 이 성경이 능한 말하자면 철학자요 수사학자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뭐 알레고리칼 해석, 풍류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좀 공부하면 하다 보면 그 해석을 딱 하고 그것을 1000년 동안이나 영향력을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요 워낙은 구약이 뭐로 쓰여졌냐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가 헬라어랑 그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된 거를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막 번역했어요. 그걸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적혀지고 만들어진 곳이 여기 알렉산드리아의 곳이에요.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뛰어나고요. 이 기품이 있고요. 이게 학적으로 지식적으로도 내노라 하는 말하자면 그 학문적으로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정말 잘 아는데요. 성경만 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도 능했어요. 언면이 능한데 이 아볼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 있어요. 침략자, 웅변가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사람의 말로 그 심령에 딱 들어가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말 부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렸을 때 그것을 배운 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학자로서 그리고 이 지식인으로서 이 특출남을 어려서부터 훈련받아서 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와요?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서 와서 그가 뭐예요?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아볼로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요, 이 금수저,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보면 열심히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죠. 주일마다 오죠. 여기에서 오려면 1시간, 1시간 반 걸려서도 오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육지에서는 교회, 다른 교회에서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제자 훈련에 이 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뭐예요? 1:1 제자 양육, 이 뭐예요? 종교증이 많이 있어야지만 교회에서 뭔가를 해요. 그래서 전폭 훈련, 수료증, 장로증, 목사증, 그죠? 이 증이 있어야 돼. 그 증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여기서도 아볼로도 열심히 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여기서 보니 무슨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의 말만 듣고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지식은 있었어요. 지식의 뛰어남이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있어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만 알았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던 자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다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회당에서 열심히 전하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신데 그의 신들매 신발 푸는 것도 내가 잘 못하는데 왜냐? 그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것을 얘기하자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바울이 두고 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자신의 일을 어쩌면 거기서 천막 짓는 일을 계속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일이니까 천막 사업을 이제는 여기 에베소 옮겨와서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는 들어요. 회당에서 듣고 보니 뭐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예수의 제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어떤 사도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서 예수를 알고 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여기 아볼로에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대단한 것이 성경 학자예요. 아주 지식인이에요. 그러나 그에 있어서 예수를 만남에 있어서 준비된 것은 겸손함이었어요. 예수의 제자됨은 겸손한 거예요. 아볼로가 뒤에는 제자가 되어지는데 그가 겸손함이 있을 때 예수의 성령께서 역사한 것을 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 이루는 것을 봅니다. 이 아굴라는 천막을 만든 어쩌면은 이 아볼로보다는 배움이 덜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람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믿지 못하면요, 이것이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안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죄 문제로 고통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나는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면
내 안에 오셔서 제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힘있게 능있게 살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와 평생토록 동행하십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지금도 예수의 영이 임하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을 만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하여 제자가 되어지고 만남을 통해 서로가 닮아집니다. 부부가 닮아가고요. 친구를 계속 만나면 그 친구의 어투가 나오고요. 같은 쓰는 화장품까지 같은 걸 쓰게 되고요. 같은 옷도 입게 되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서로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데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서로가 제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 아볼라가 어떻게 되냐면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살면서 먹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식이 있는 자도 오고 천막을 짓는 자들도 와요. 그런데 천막을 짓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요? 아볼로를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져요. 변화돼 영향력이 된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되었더니 어떻게 아볼로가 어디로 간다고 아가야는 고린도를 얘기해요. 말하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천막 짓던 곳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나 같으면 내가 가서 좀 나가 누군지를 아는 곳에 내가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아볼로를 격려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볼로의 삶은 예수의 영이 임하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 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우리 찾아서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그리하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요 내 밥그릇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와서 하루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 모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볼로는 형제들 이제는 고린도로 가서요 복음을 전해요. 제자들에게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아볼로의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볼로는 하나님 보내시는 곳을 갔어요.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사람들 앞에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보면요. 바울은 물을 주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이 아볼로의 이름이 나고 그 영향력이 커진 것을 봅니다. 사람을 세우는데요 혼자 되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공동체로 되어집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제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며 삶의 능력이 나타나 서로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동체 가운데 직장의 터전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 현장과 가르침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한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또한 사업처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누구를 굳건히 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주의 제자로 하나님 내가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저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주의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신 것을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언변도 능하지 아니하고 참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족을 주셨고 직장의 동료를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제자를 굳건히 하여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듯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열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경 그리고 나의 얼마나 예수 믿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사랑하겠사오니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팬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아서만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는 희생과 어떤 아픔도 있고 내가 나의 것을 버려야 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자로 살기에는 명함 내놓기도 부족하고 참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열심으로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보고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각나고 기억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붙여주신 자들인 것을 압니다. 남편이 그러하고 아내가 그러하고 자녀가 그러하고 직장의 동료가 그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 번은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이르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